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자,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회원들을 하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는가? 바로 예언에 있는 그대로의 일이 오늘 여기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아들 예수를 제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 더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해방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무더운 여름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조금씩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휴가 때 제스퍼에 있는 이디스캐빌이라는 그 빙하를 다녀왔는데 주차장에서 뭐 그냥 보여요. 거기가 한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은 빙하가 있는 절벽이 보이고 그 밑에 빙하 호수가 그냥 바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왔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빙하가 깨지는 소리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빙하가 깨지는 소리를. 그 빙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앞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디스캐벨의 이 제스퍼에 있는 빙하를 그냥 사진으로만 2022년도에 우리 휴가 갔었을 때 그래 여기 빙하가 있었어. 그때 빙하가 흐르는 물이 여기에 고여 있었어.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그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비단 빙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등을 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신앙이 사라져갑니다. 녹아내립니다. 언제 녹아내리는지도 모르게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향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내 자아만 남게 되는, 그래서 언젠가는 사진을 통해서 그래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지, 그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하 웃으면서 교제했었지, 교육자 하면서 예배 드렸었지. 아마도 그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 그 이유들, 놀랍게도 핍박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핍박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정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물질적인 압박과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우리를 한없이 자유케 해줍니다. 그것을 발견한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했던 것이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나의 노력들,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삶이 즐거움을 찾습니까? 삶의 감사함을 찾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거 내가 노력하려고 했었던 거 이거 헛되었던 거구나.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무척 많아요. 이 귀한 복음이 그래 나에게 꼭 필요해, 그래 저것만 있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방해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이 경고는 단순한 어떤 야단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극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가 살게 되면 너희들 극형에 처하겠다. 누구처럼? 너희가 따랐던 예수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종교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복음은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추종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잃는 게 두려워서 사도들의 활동을 강하게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길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자꾸 일어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는데 소위 말하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멈출 때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모든 것에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사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꾸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들이 방해를 받았던 이 현실들, 사내들인 공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협박을 받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이 상황들을 나눕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끌려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경고받았어. 그 경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극형에 처한다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가 받고 왔어. 이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나눴던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모든 과정들이 방해를 받고 차단됐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지 말래. 그거 하면 안 된대. 이런 말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귀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역들이 가로막히고 번번이 거절을 당할 때에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신앙으로 살고 싶은 나의 노력이 번번이 거절을 당할 때, 번번이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참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하지 말아버릴까? 나도 남들처럼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 꼭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저 당장의 현실과 통장 잔고와 불안한 사회 경제 환경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잔뜩 움츠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다면 그 즉시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현재 상황을 전해드렸던 성도들이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이 놀라운 행동이 있어요. 곧장 기도의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들의 기도에는 부흥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기도 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삶에 부흥이 오는가, 부흥이 무엇인가, 이 기도 안에 모든 부흥의 비결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인생의 이유를 완전히 방향전환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만났었을 때 머리로 해결하고자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논쟁이 될 것 같다? 1시간, 2시간 논쟁을 하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가지고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접점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다시 만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온건파도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는데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뜻을 말씀했을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강경파가 오르냐, 온건파가 오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들의 기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들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37장 16절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4절.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기도의 첫 번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드러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첫 번째 기도의 첫머리에 뭐가 나왔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마치 조종당하고 그 밑에 지배받고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아니야. 그들의 기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출발을 해요. 그러면 바라보는 모든 과정들이, 바라보던 모든 현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바이벌을 부흥이라고 하죠. 이 부흥이라는 말은 죽어있는 영적 생명에 힘을 주고 생기가 돋아나게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기도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만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위험성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요, 우리는 정말 즐거울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일들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드디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시킵니다. 기도는 온전히 오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버렸어요. 세상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냐? 사내들인 공회냐?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한 가지 간구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자, 2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서 다윗의 힘으로?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제시한 경고를 따름이 아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그들은 시편 2편의 다윗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예수의 고난에 그대로 그들은 적용했었고 그 예수가 걸었었던 그 고난의 길을 자신들의 고난의 길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신들의 현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전에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복음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이미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 어두운데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죠. 그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칼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칼을 당장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나도 피하고 싶었던 길이지만 가로막아서는 방해해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에 너는 잠잠하고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을 끌고 가고 괴롭힐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예수님은 다시 붙여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과정들의 일들을 똑같이 진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가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억이 안 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했었던 말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에 그들은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할 때에 사실은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곧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항거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가르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협박을 받고 극형에 처한다라는 위협을 받았어요. 그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나요? 뒷담화나요? 소리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부응하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지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당신의 뜻과 그 계획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죄 짓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충동해서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실까? 나를 왜 안 붙잡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자들을 충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을 가로막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악한 죄악이 그대로 흘러가게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비판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을 두시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여정에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셨던 것도 그것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었던 일들 역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나에게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 물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일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들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주하게 해주세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뒤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굴하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사내들인에 끌려갔었을 때에도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거침없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도 그들은 더욱더 거듭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뽐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었던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다짐과 소망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목사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어떤 겁니까? 무엇을 지금 꿈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과 역할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결혼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사명들 다시 이제 되찾으세요, 여러분. 청년 때, 젊을 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 보고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안에서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빙하처럼 녹아내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잃었던 꿈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잃었던 기쁨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빼앗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일이 바빠져서 잊고 살았던 성도의 본분을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질은 복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지막 31절 읽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흔들렸었고
지축이 흔들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에 그 부흥의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해방을 꿈꿉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